계시록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방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정한 종이 주의 말씀 대언합니다. 저의 모습 감추시고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의 음성을, 생명의 양식을 주사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주 오심을 온전히 준비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우리의 삶 가운데 결실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막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1월 1일 2일 날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 집회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때는 너무나 가까웠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지금 형편도 너무나 안보의 위기가 지금 있고요. 근데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 우리 교회의 사명,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게 감당하다가 주 앞에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해 주시면 여러분들도 함께 상을 받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원하는 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어떤 정성과 노력과 애씀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 시대에 말씀은 많고 교회는 많습니다. 그런데 생명수는 말랐다 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소리,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찬양, 정말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시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혼들이, 주님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들이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와서 평안한 가운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럼에도 기쁘고 평안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집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것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예비해 주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집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틀입니다. 1월 1일, 1월 2일 그래서 낮 2시, 저녁 7시 이렇습니다. 4번의 집회입니다.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셔서 회개할 자들이 회개하고 정말 돌이켜야 될 자들이 돌아서고 정말 변화받고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거룩한 신부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참으로 역사하시는 귀한 집회가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대 중에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거에 정말 죽고 사는 문제구나, 그냥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살든지 영원히 지옥불에서 죽든지 그 엄청난 문제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닐 때에 종교적으로 다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적으로 변질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WCC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지는 어느 종교를 믿더라도 다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영혼이 씻음받고 구원함을 받는 그 신앙에 아주 배도하는, 아주 대놓고 배도하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나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배도 안 했어. 우리 교회는 WCC 가입돼 있어도 나는 상관없어. 그 교회가 지금 큰 길로 가고 있거든요. 그 큰 길로 가고 있는데 그 무리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너는 나와서 좁은 길로 가라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 무리 속에 그대로 있으면 그 무리가 넓은 길로, 망하는 길로 가서 아주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아주 결정의 시간, 결정적인 어떤 사건과 문제 앞에 맞닥뜨렸을 때에 그때 되면 이제는 자기는 혼미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그 영으로 이 혼미해져, 영이 미혹되어 계속 미혹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미혹되는 줄도 모르고 그 무리 속에서 이탈하지 못하고 떠나오지 못하고 탈출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게 되면 미혹이 미혹인 줄 모르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개구리가 따뜻한 물을 따뜻해서 좋아하다가 나중에는 그게 삼키는 것과 똑같은 물인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라 이렇게 깨닫게 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을 지연시키다가 잘못하면 거기에 빠져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라 하실 때에 나오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습관적인 죄. 나는 이것에서 벗어나야 돼. 나는 이를 악물고 죄를 피하기까지 싸우려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런 형편이니까 이해하실 거야. 그러다가 회개치 아니하고 그날이 이르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이제 미달이 되는 것입니다. 미달. 하나님의 그 무게줄에 미달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될 때, 돌아서야 될 때 습관적인 죄를 강하게 끊고 맺고 해야 할 때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다. 알기만 알고 머리로는 아는데 삶이 따라가지 않으면 이런 말씀도,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도 내게 아무 유익이 없고 이것은 그냥 지식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장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2절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대환란은 이제 7년입니다. 기간이 7년 대환란 이렇게 합니다. 근데 7년 대환란 가운데 전 3년 반이 있고 후 3년 반이 있습니다. 전 3년 반은 두 정인에게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도록 허락하신 기간이고 후 3년 반은 적그리스도와 흑암의 세력들이 그 일하는 본격적으로 물론 전반에도 이방인에게는 많이 이렇게 어둠의 세력들이 일합니다. 7년 대환란 전반기에도 그러나 이제 극심한 핍박은 이제 후 3년 반에서 그 강도가 전 3년 반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극심한 상태가 되고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재앙들도 아주 극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은 11장 10절에 보시면은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문을 보내리라 하더라. 두 증인은 두 선지자, 성경의 선지자는 유대인들이 주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은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고 두 촛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두 감람나무는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증인의 사역 장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예루살렘이 주로 사역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영적으로는 애국과 소돔이라고 하는데 세상과 박해를 상징하고 죄와 심판을 상징합니다. 마지막 이 사명자들인 14만 4천 명이 두 증인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각 나라와 방언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 사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은 성전 밖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 동안 짓밟는 것은 적그리스도와 그 선지자,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42달 동안 짓밟는데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과 42달은 똑같이 3년 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둠의 세력들이 일하는 기간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일하는 기간이 똑같이 3년 반인데 그 같은 숫자라도 다르게 불리우는 것입니다. 42달은 적그리스도의 세력, 그리고 1260일, 전 3년 반, 후 3년 반, 똑같이 3년 반인데 1260일 전 3년 반에는 하나님의 두 증인이 사역하고 후 3년 반은 42달 동안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그 마귀의 그 역사를 아주 공개적으로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 타임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한 일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이 두 증인을 통하여서 남은 자들을 건지시는 그 사역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마지막 후 3년 반에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성에 앉아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증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하시느냐 하면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베옷을 입는 데 있습니다. 베옷은 성경에서 회개할 때에 베옷을 입습니다. 회개를 촉구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이 두 증인이 이제 전 3년 반에 나타났을 때는 이방인 교회가 7년 대환란 직전에 휴거를 받습니다. 휴거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은 굉장히 놀라고 두려워하고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에 주로 이 두 증인은 이스라엘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힌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시다는 것을 전하면서 그리고 이제 다가올 대환란을 준비케 하고
그리고 이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게 하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은 어떤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는가 하면 5절에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적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는 그 능력을 누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권능을 가진 자가 그 선지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6절에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셨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에 물이 변하여 피 되게 하는 그 역사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 두 증인이 사역할 때 전 3년 반 동안 피가 오지 않는 기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해치려고 할 때에 아무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여서 그들을 지키고 또 온갖 능력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5절에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리고 7절에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주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3년 반의 그 사역이 끝나고 나면 이 두 증인 그 사역을 끝내고 나면 이제는 무주갱으로부터 바닥이 없는 그 구덩이에서 이 올라오는 짐승들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그때 이제 죽이는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을 8절에 보면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못 박히신 바로 그곳에서 이 증인들도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반이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그 사역했던 그 모습,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사람들에게 구경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눈에 가시 같았던 이 두 증인들이 죽고 나니까 이 흑암의 세력들이 이들을 구경하게 하고 아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시체들을 보면서 10절에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왜 괴롭게 했느냐면 이 두 증인의 말을 따르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두 증인을 죽이려고 하고 오히려 반항하고 이렇게 하니까 적대시하니까 이 두 증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두 증인을 해치려고 할 때마다 오히려 큰 재앙으로 그들을 이겼기 때문에 땅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예수님이 3일 반 후에 부활하신 것처럼 이들도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서 발로 저희가 일었으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제 두 증인이 죽었다고 너무 즐거워하고 잔치를 열던 그들이 3일 반 후에 두 증인이 발로 일어서서 부활하는 것을 보고 놀라서
혼비백산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12절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때에 큰 이적이 나타납니다. 13절에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이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는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성 3분의 1이 무너지고 7천 명이나 죽임을 당하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친히 이 역사를 눈으로 보고 이렇게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공중 재림을 이렇게 사모하고 환난 전에 휴거가 일어나는 것이 이방인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참으로 복된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전에 공중에 우리가 들림받는 이 축복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육신이 약하여서 환난을 당할 때에 그것을 견뎌내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순간에 우리가 배도하는 자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이 약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말씀으로 깨어 있어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준비하여서 후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자연재해가 극심해지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아주 이렇게 환란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내가 극상품 그 포도가 되고 싶었지만 정말 알곡이 휴거될 수 있는 알곡이 되고 싶었지만 그날에 남겨지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일단 그 순교의 각오를 해야 합니다. 순교의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미적했거나 뭔가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거나 아니면 남은 자들을 위해서 남은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또 사명을 주신 그 순교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 자신의 생명을 부탁드리고 아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잠시 잠깐이지만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간이 있을 때에 마음을 정말 강하게 하면서 기도로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끼어 있어서 이 모든 사람의 그 어떤 계산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 다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많아요. 끝까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환난에 우리가 남겨진다면 그때는 이제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주님만을 선택하고 주님 앞에 생명을 얻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지금 이때에 기도할 수 있을 때, 준비할 수 있을 때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는 것을 알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시간을 앞다투어서 내 영혼을 위해 끼어있고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이 두 증인의 활동은 하나님 나라를 부흥시키는 그런 주인공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명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정말 낙심해 있는 우리 가족 누군가가 휴거되었구나. 나의 지인 누구가 휴거되었구나. 나는 뭔가 이제 그 절망에 있는 그 이방인들에게도 다시 그 새 믿음을 굳건히 하고 특별히 유대인들을 위주로 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게 하고 대환란을 정말 후 3년 반의 극심한 그 환란을 대비케 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사명자들을 통해서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구 역사상 마지막 그 암울한 그 시대에 이들이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12지파가 있는데 이들의 이름을 풀이해 보면 신기하게도 14만 4천 명의 마지막 사역, 거기에 알 수 있는 그들의 사역을 알 수 있는 그런 이름이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비밀이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유다는 찬송이라는 뜻인데 12지파 중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송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루벤은 아들만을 바라보는 자들, 아들만을 바라보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갓, 축복받은 무리라는 것입니다. 아셀은 기쁨, 선택받은 자여 기뻐하라. 납달리는 다툼, 악과 다툼이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과 다툴지라도 이 아주 강한 믿음을 요구하는 거죠. 므낫세, 잊게 하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시므온은 들어라, 그분의 말씀을 증언하라. 레위는 연합, 주와 연합하고 그분을 따르게 하라. 이사갈은 보상이란 뜻인데 그분은 우리의 상급이라. 스불론은 거주, 우리는 영원한 집에 갈 것이다. 요셉은 열매가 풍성한 땅, 열매가 풍성한 영광의 나라.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오른쪽에 아들이 앉아있는 아버지의 나라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다니엘의 기록에 의하면 이 환란 기간이 7년입니다. 한 일해가 됩니다. 이 한 일해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입니다. 사도 요한은 7년 대신 1260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42달, 42개월, 그러니까 두 증인이 일하는 때는 1260일, 3년 반, 후 3년 반은 42달, 즉 그리스도의 활동 기간입니다. 이것이 7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69일에와 한 일회 사이에 이 간극이 있는데 이게 이방인 교회 시대가 삽입되는 것입니다. 이방인 시대가 종료되면 이렇게 보류되었던 유대인의 한 일회가 다시 가동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방인의 그 휴거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유대인을 위한 7년이 이제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환란 전에 7년 대환란 전에 이 이방인의 시대가 종료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교회 휴거는 성경적으로 7년 환란 전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이, 사역자들이 이 7년 대환란 전에 휴거가 숫자가 그리 많지 않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환란 전 휴거를 위해서 이방인 교회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지 않다. 우리는 이 사실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준비되었는가? 지금이라도 우리가 지금까지는 세상으로 바빠서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정신을 차리고 말씀 앞에 떨며 주 오심을 정말 예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7년 환란기 전 3년 반 동안 평화조약 때문에 이 전 3년 반 동안에는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가 7년 평화조약을 맺잖아요. 그래서 이 평화조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그 핍박의 강도가 약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전 3년 반 동안에 이방인에게는 그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약해진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혹은 떠나간다고까지 말할 수 있지만, 그러니 원수 마귀가 흑암의 세력들이 아주 감시 체계가 이 이방인에게는 아주 극심하여서 지금 우리가 아직 대환란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중국인들 보세요. 목사님들도 교회를 하다가 감시를 당하다가 잡혀가고 교회는 다 문을 닫고 지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대환란이 시작되지만 하나님께서 각 나라에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원수 마귀도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게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많이 보아왔습니다. IS가 얼마나 저 중동 지역에 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목잘라 죽이는 것을 우리가 직접 뉴스를 통해서 보고 들었잖아요. 그러니 이 마지막 때에는 정신을 차리고 군사답게 담대하게 기도하고 기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에서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서 어떤 변명을 할 수 있겠지만 이제는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끼어 있어야 될 때를 맞이한 것입니다. 교회 휴거가 환란 중에 일어나면 유대인의 마지막 한 일에는 7년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환란 전 휴거가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 환란 시대에 전 세계 유대인이 3분의 2가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은 히틀러 600만 명 학살보다 더 무서운 홀로코스트입니다. 스가랴서 13장 8절에 9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3분의 1만 살아남아서 계시록 12장 6절에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종말에 적그리스도가 팔레스타인을 위시해서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는데 그 중에 에돔, 모압, 암몬은 정복되지 않고 적그리스도를 피해 살 수 있는 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천연 요새 페트라가 있습니다. 페트라는 반석이라는 뜻인데 이 페트라를 나타내는 성경 구절이 광야라고도 하고 시편 55편 7절에서 나와 있고 모압 땅은 이사야 16장 3절 그친들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산 마태복음 24장 16절 이런 명칭으로 페트라 성을 지금 천연 요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피해서 이 적그리스도 세력을 피해서 피신처를 예비한 곳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셀라는 모압과 암몬 땅에 있는 도시로 고대엔 에돔의 수도였으며 다른 이름으로는 페트라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곳으로 피하여 갈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16장 1절, 42장 11절에 지금 이 페트라 성에 많은 아주 이렇게 오래 저장해 놓을 수 있는 캔,
음식들과 그리고 성경책 이런 것들이 환란 때에 지낼 수 있도록 이 피하여 간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비케 한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음식물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증인의 사역은 아까도 말했지만 환란을 대비하라. 그리고 이제 앞으로 후 3년 반에 일어날 그런 대환란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예언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불신자들에게도 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두 증인의 사역 전 3년 반 이 기간에 두 증인은 미지근한 신앙이었던 사람들에게 이제 그리고 정말 절망 가운데 휴거 후에 가족을 잃거나 여러 가지 사건 사고와 여러 가지 그리고 전쟁도 있죠. 전 3년 반에 여러 가지 그 재앙 그리고 기근 이런 것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권능?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권능을 가진 선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에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이 흑암의 세력들이 이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이 하나님의 인침 때문에 이들을 해하거나 죽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계시록 11장 5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어느 누구도 이 두 증인에게 죽일 수 없고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능력을 받고 사역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장엄하고 거룩한 새 노래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 새 노래는 14만 4천 명만 배울 수 있는 그런 노래인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이들은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라고 1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 생명이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 천년 왕국이 우리 휴거되었던 신부들과 이 왕노릇하는 천년 왕국, 메시아 왕국입니다. 천년 왕국이 성경에서는 너무나 영화로운 그런 참으로 신비한 그런 왕국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고 오직 순교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9장 6절 7절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소년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4절에 한번 보시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5달 동안 황충이
이제 사람들을 쏘는데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이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황충이 정갈이 사람을 쏠 때처럼 쏘아서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5달 동안. 죽고 싶으나 죽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5달 동안. 이 황충들의 모양은 말들 같고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얼굴은 사람 같고 그 밑에는 짐승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은 사람이고 반은 짐승의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반인 그리고 반수 짐승수 반은 사람 반은 짐승의 그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 나니아 연대기를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해리포터를 보셨을 것입니다. 거기 보면 반은 사람인데 머리도 여기 성경 구절과 똑같습니다. 머리카락이 길고 그리고 얼굴은 사람 얼굴을 하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그리고 밑에는 반은 짐승의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위에 반은 사람 모양이고 반은 말들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인 반수의 모습인데 이 황충의 모습이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 지구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무저갱이 열려서 이들이 이 지구상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무저갱이 열려서.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 모습 이대로 지구에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그 꼬리로 쏜다는 것입니다. 5개월 동안 얼마나 두렵겠어요.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9절에 보면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를 같으며 철흉갑 같은 소리가 아주 새소리 같은 소리가 나면서 이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사람들이 5개월 동안 모든 사람들을 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맞지 아니한. 그래서 이 정말 사람이 상상하지 못한 두려운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정인은 산채로 휴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이제 살아나서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정신을 차리고 주 오심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